예, 할렐루야. 오늘 11월 17일 화요일입니다. 첫 주간 우리 새벽 예배인데요. 우리 성경 말씀을 펴놓고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2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부터 우리 다니엘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묵시 문학에 속하죠. 여러 가지 비유를 계시적인 관점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많은 부분 다니엘을 이렇게 기초로 해서 말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주제는 무엇보다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일 때는 어떠한 국가들이 힘을 얻어서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죠.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이렇게 등장하는 강대국들, 그들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1장 2절이었죠.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주께서, 그 주어가 주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넘기시니까 여러분 유다가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섭리 안에서 모든 역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 가지, 여러분 이 다니엘은 여호야김 왕 때 주전 605년이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바사 고레스 왕 3년 주전 536년까지 약 70년간 예언 사역을 했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 그들은 비록 포로로 이렇게 끌려갔지만 여러 가지 고난의 환경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유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은 포로 생활로 지내게 됐지만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함께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단 믿음으로 함께한 자들,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은 그 세 친구와 함께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이러한 믿음, 말씀을 지키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부단히 힘썼던 사람들이죠. 여러분, 얼마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봉화 정책, 바벨론화 하기 위해서 이름까지 개명하면서 이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유혹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뜻을 정해서 우상 숭배에 바쳤던 음식들을 먹지 않겠다. 그것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환관장에게 간절히 구하게 되죠. 여러분, 이러한 뜻을 정하는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주십니다.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날 1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시험해 봐라, 비교해 봐라.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런 왕의 산의 진미,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안 먹고 우리들 모습이 정말 다른 소년들에 비해서 결코 초췌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환관장은 어찌하든지 지금 포로로 잡혀온 이 소년들을 잘 먹여서 왕 앞에 이렇게 데리고 나가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그 확고한 믿음의 확신 가운데 우리는 이것을 멀리하겠다 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것은요, 이들이 단순히 이 일을 통해서 열흘 동안 채식을 먹어서 이 다른 소년보다 아름답고 건강해 보이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17절 말씀을 보니까요, 한 가지 더욱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시죠. 그것은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열흘 동안 하나님의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고자 했을 때 단순히 그들이 생각하는 것 정도, 그저 용모가 준수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외모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 바로 하나님의 지혜까지 여러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환상과 꿈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주일날 1장 20절의 말씀이죠.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했을 때 그 우리의 생각보다 더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놀라운 영적인 능력으로 여러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2장에 들어와서 이 꿈으로 번민하는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모습이 등장을 하죠. 2장 3절입니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꿈을 꿨는데 분명히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그 왕의 심정, 아마 그 왕은 이 꿈이 적어도 제국의 운명에 관한 것을 알았습니다. 직감을 했죠. 그런데 문제는 꿈의 내용도 의미도 알지 못하는 느부갓네살 왕, 이 왕의 꿈을 해석해 내라는 겁니다. 바벨론의 술사를 불러놓아 이렇게 자신의 꿈의 의미를 해석해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이다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바로 이제 오늘 이어지는 말씀, 지금 어떻게 보면 바벨론의 술사들이 죽음 앞에 직면하는 모습, 이러한 상황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위기 앞에 어떻게 보면 이 다니엘도 지금 이 꿈의 내용을 해석하지 못하면 죽음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위기 앞에서 이제 처신하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14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이 바벨론 지혜자들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그렇게 말을 하면서 15절에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이런 말을 던지게 되니까 아리옥이 모든 말을 다니엘에게 다 고하는 내용이죠. 여러분, 여기 보면 다니엘이 어찌하여 왕이 그리 끔찍한 명령을 내리셨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리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모든 것을 다니엘에게 다 고백해 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여기 다니엘은 대단한 용기였죠. 왕의 명령을 막아서면서 이렇게 모든 내용을 다 알게 되고 또 이것을 알고 자신이
이것을 해석하지 못하면 자신도 죽임을 당해야 되는 뭐 이러한 상황. 그런데 이렇게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던 그 모습이, 그 원인이 무엇이냐? 우리 14절을 보니까요.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바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물론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있었죠. 그랬더니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 명철하고 정말 슬기로운 말을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전적인 성령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말 속에도 말 한마디로 청년빛을 갚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에 참 말에 대한 소중함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잠언 15장 4절 말씀입니다.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잠언 15장 15절이고요. 또 경우에 합당한 말로 아러새긴 은쟁반의 금사간이라. 아주 그 경우에 합당한 말. 여러분 경우에 합당한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이 그 합당한 말을 참 해줄 줄 아는 거, 지혜로운 말로 이렇게 격려하고 또 칭찬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말, 여러분 중요하죠. 반면에 이 말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요, 야고보서 3장 6절에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하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혀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이런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할 때는 항상 기쁜 생각, 신중한 후에 정말 기도 후에 말을 하는 것 중요합니다. 말이 되도록 많이 하지 않는 것도 어쩌면 지혜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이 많으면 실수가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말에는 권세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말을 잘, 언어를 잘 사용하는 것, 사람을 살리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는데 우리의 말이 여러분 사용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러한 비판의 말보다는 정말 사람을 살리는 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16절 말씀을 보시면 더불어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다는 게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16절 말씀, 우리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지금 이렇게 다니엘이 단언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시간을 좀 달라. 그럼 내가 그 해석을 반드시 해내리라. 그러면서 이런 확신 가운데 17절에 어떻게 그 확신에 그런 대응을 합니까?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살에게 그 일을 알리고 그 다음에 18절에 중보기도를 같이 하게 됩니다. 구하게 하니라. 은밀한 일에 대하여 구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을 다니엘은 분명히 확신했기 때문에 이것을 단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급박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함께 주변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또 기도로 요청하면서 서로 아름다운 기도의 그러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좋은 방편이기도 하지만요, 또 하나님께 우리의 간구와 소원을 아뢰는 방편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힘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 사람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서로 힘을 합해서 합심 기도하는 것, 여럿이 함께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 기도의 능력인지 모릅니다. 에스더 4장을 보면 에서는 민족 구원을 위해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에 앞서서 금식 기도를 하게 되죠.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의 기도에 동참해 줄 것을 간절히 요청합니다.
내가 죽을 각오로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서 왕에게 나아가겠다. 여러분 왕에게는 함부로 그때 나아갈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암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왕에게 나아가는 것은 허락받았을 때 갑자기 왕에게 나가는 것, 왕비를 포함해서요. 어떤 자도 왕에게 갑작스럽게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서는 하도 상황이 급박하니까 그렇게 죽을 각오를 하고 왕에게 가서 이렇게 고하겠다.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해 달라. 또 베드로가 신약에 보면요, 헤롯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럴 때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어서 베드로를 구출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들이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의 자세,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기도의 자세가 무엇이냐?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죄인이고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 이것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여러분 겸손의 기도는 결국 긍휼을 구하는 것이죠. 오늘 18절 내용을 보니까 은밀한 데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그 다음에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여기 보면 우리 자신도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것을 해석하지 못하면 이러한 상황, 이런 긍휼을 붙들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공로에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긍휼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9절에 보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응답을 허락해 주실까요? 그것은 오늘 19절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 전에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응답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응답을 했는데 응답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 계신 하나님께 찬송, 영광을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20절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내가 뭔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응답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을 자랑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 입술에서 찬양과 영광으로 고백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목숨을 구하는 것, 물론 하나님의 편에서는 한 부분일 수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응답해 주신 것은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영광 받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바로 이 모든 기도의 응답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이 꿈의 내용들이 뭐였습니까? 결국에는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이 이 세상을 호령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게 아니다. 오로지 하나님 당신이 이 모든 것을 내가 호령한다 하는 그 꿈의 내용을 깨우쳐 주는 것 아닙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과 열방에서 영광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기도 응답을 받을 때 기도 응답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기도 응답을 받고 나서 어떠한 모습인가, 이것은 더 중요합니다. 그때 넘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그런 모습에서 구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기도 응답 받지 못하는 경우와 또 연결이 됩니다. 우리 야고보서에 보면 4장 3절이죠.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보고 먼저 구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 응답을 자기의 어떤 단순한 문제 해결,
단순히 자기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정욕, 욕심, 욕망의 완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이 결국은 기도응답을 왜 안 해주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받으셔야 되는데 찬양받지 못하기 때문에 미리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을 차단하시는 경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또 기도의 결과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야 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얻는 것은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체험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흔히들 기도하면 그냥 응답 받은 것으로 모든 것이 만족합니다.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관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뭐 건강이야 좋아졌다고도 여러분 또 나빠질 수 있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려셨지만 또 그 사는 사람은 언젠가는 또 죽음을 맞이한 거죠. 절대적으로 영원히 산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논리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깊이 체험하는 것, 여러분 이 관계성의 체험이 더 중요한 기도의 응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여러분 오늘 19절 말씀 후반절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20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 21절에 이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22절에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며 23절에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여기 보면 지금 계속해서 이 찬송 경배하는 내용들, 이러한 것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성도의 본분, 우리의 최고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예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백성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나타나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찬양이고 경배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21절 22절에 보면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을 패하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분,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며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게 하는 분. 여러분, 이런 의미는 오로지 하나님만이 온 세상과 온 나라의 절대 주권자이시라는 거죠. 가장 높으신 분이고 가장 깊고 오묘하시게 지혜로우시게 역사하시는 분, 바로 이런 분이 하나님이시다. 반면에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 그는 지금 바벨론의 최고의 왕으로 세계를 호령하는, 세계를 움직이는 듯한 이러한 드러나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참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자신이 꿈을 꾼 것조차도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고 번민했다. 여러분, 번민했다는 것은 굉장히 밤을 지새며 고민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 참 대조적인 모습이죠. 꿈을 해석조차 못하는 인간의 왕. 참 이것이 볼 때 역사의 주관자는 분명히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보면요, 정말 역사의 주관자시는 하나님이시고, 특별히 다니엘은요 지금 굉장히 위태한 상황에서 차분하고도 침착하게 또 성령의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하나 일을 해결해 나가는 모습, 아리옥이라는 근위대장의 마음을 움직여서 모든 상황을 알아내고 이것을 기도로 풀어내는 놀라운 능력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동역자, 기도의 아름다운 이렇게 선한 사람들이, 친구들이 함께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것, 그 응답은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찬양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주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은밀한 일을 보이십니다. 여러분, 기도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일,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일을 여러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화요일 날짜입니다.
우리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데요. 또 미국 대선이 끝나고 여러 가지 지금 격변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정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 사태 백신이 또 개발됐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빨리 보급이 되고 또 이런 일상생활의 삶들이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또 우리 대면 예배 지난주에 드렸는데요. 계속해서 정말 하나님의 예배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질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